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새벽제단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켜가게 돼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랜 시련이 많을까요? 아니면 욕심에서 나오는 유혹이 많을까요? 네.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그때 어린 시절에는 시련이 많았을까요? 유혹이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는 시련이 많을까요? 유혹이 많을까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시련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에 어렸을 때 주일날 예배당 가려고 그러면은 어디가 이놈아, 바빠 죽겠는데 가서 밭에 가서 일해 이놈아. 그래서 그때 참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고 그런 경우들이 어린 시절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뚫고 그래도 나 예배당에 가야 한다고, 나 주일학교 가야 한다고, 그래도 나 믿음 지켜야 한다고.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진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린 것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그 어린 생명들 속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련을 다 뚫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죠. 어린 시절에 유혹을 받고 싶어도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무슨 유혹받을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무슨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혹을 내가 받고 싶어도 어떤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고 싶어도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도 조건도 여건도 없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살던 어린 시절은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죄를 덜 범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에 거기서 유혹을 내가 받고 싶어도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뭐 욕심 부릴 게 있어야지.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사회에서 뭘 욕심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오랜 시련은 사실 글쎄요, 예수 믿으니까 오는 연단이 있을까? 무슨 시련을 지금 받고 있을까? 그 질문을 딱 던져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시련? 글쎄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누가 지금 막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저희 남편이 막 뭐라고 그래요. 그건 이기세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막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같이 막 붙어가지고 이 인간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이야 새벽기도 못 가게 하느냐고 대판 싸우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그런 시련이 왔을 때는 참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성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 믿기 때문에 오랜 시련과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견디고 참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시련이 왔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내가 뭘 위해서 이 제단을 지키고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버지 아시죠? 저 사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 은혜를 그가 깨닫고 나와 함께 영적 은혜를 받을 때까지 그냥 견디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의 시련 앞에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성서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련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천국의 상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유혹에 대한 부분을 12절에서 시련 문제를 딱 한 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대한 부분은 13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18절까지 굉장히 길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도 그러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들은 이 유혹 문제, 시험으로 번역이 된 이 유혹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해요.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받는 이 시험, 그 시험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 여행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행을 딱 가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땡기게 돼 있습니다. 그 도시는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됐고요, 처음부터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라스베가스를 꼭 한번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돈이 주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아니 어디에 그 사막에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요, 그 도시의 지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막에 어떻게 그 불야성 같은 거대한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었을까? 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딱 가서 하나님, 여기서 절대로 내가 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잭박 그런 거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이렇게 땡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가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셔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어서 라스베가스 가서 그거 하라고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유혹은 바로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욕심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욕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뭔가?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죽음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말하는 그 시험의 단어 속에서는 모든 것들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 욕심에 끌려서, 내가 그 욕심에 미혹이 돼서, 안 했으면은 이 고생 안 할 터인데,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욕심만 조금 내려놓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빚에 허덕이진 않았을 터인데, 내가 그때 왜 그걸 나도 모르게 한순간 잘못 판단을 해서 마귀와 사탄에 이끌려서 그냥 욕심에, 그래 이거 한번 내가 잡으면 평생을 내가 편하게 먹고 살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욕심이 너무 과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현혹이 돼서 끌려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는 깨져버리고, 믿음은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딱 서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 욕심에 끌려서 더 이상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젊었을 때는 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나이 먹어서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어서는 너무 그렇게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왜? 그 욕심 부려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늘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활동 반경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분이 그래요. 은퇴하기 전에 자기 핸드폰에 3,500명의 연락처가 있었답니다. 은퇴 딱 하고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니까 딱 4명밖에 안 남더랍니다. 가면 갈수록 땅의 것은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도 막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 손을 대고, 그래서 그냥 또다시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나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은 훨씬 더 여유 있게 삽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삽니다. 모든 병의 1순위 원인이 스트레스인 거 여러분 아시죠? 모든 질병의 출발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해서 조금만 개념 정리가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제가 이제 모처럼 만에 한국에 와서 옛날에는 이제 저쪽에 김포에 김포공항에 모든 출입에 출입문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김포공항 그 뒤쪽에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어요. 탔는데 택시가 길이 2개인데, 도로의 길이 2개인데 차가 2대가 가는데 그 옆으로 택시가 막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길이 2개인데 이리 가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근데 괜찮기 뭐가 괜찮어? 2차선인데 왜 3대가 가느냐고. 그 3번째 가는 차가 내가 탄 그 차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밟고서 가는데 내 발이 더 바쁜 거예요. 그냥 막 운전은 옆에서 하는데 내가 더 급해. 막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그 양반은 엑셀레이를 밟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분이 들을 것 같지가 안 하고 너 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 손을 팍 건지고 주여 내가 여기서 가기에는 내가 아직 젊은데 주님 여기서 조금 더 그냥 그래서 손을 꽉 쥐고 말이죠. 내릴 때까지. 그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차선이 2개가 3개로 바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늘 다니니까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길로 해서 쏜살같이 그쪽으로 가려고 달린 거죠. 근데 나는 모르니까 그냥 발도 바쁘지 손도 꽉 쥐고, 그러고 나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고개가 뻐근거리는 거예요. 어깨도 아프고. 왜 그랬어요? 2 손을 푹 건지고. 그러니까 내렸는데 지금도 뻐근거린 거야.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야, 2 손 2 주먹 불 끈지면 고개도 뻐근거리고 어깨도 아프고 나만 힘드는구나. 세월이 지나면 좀 펴고 살아야 돼. 그게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그렇게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지. 그냥 욕심이 더 많아지고 그냥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보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꼭 거기 하나 넣으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속지 말.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욕심에 속아서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진 그 속아서 결국 죄를 짓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씀만 뚝 띄워놓고 속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부분에 유혹에 대한 부분이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 속에 얼마나 많은지. 사기 투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방에 들어오라고 하는 문자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계속 녹화합니다. 수익 보장, 뭐 그냥 대박에 따따박에 뭐 세상에 그 딱 보면은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사기치는 그런 문자와 그런 보이스피싱, 이게요 가면 갈수록 보이스피싱 구별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AI가 지금 발달을 해서요, 이게 내 목소리가 저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잘 모르는 문자가 그 핸드폰에 오면은요, 여러분 애지간해서는 급하지 마세요. 왜? 급하면 본인이 연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 똘똘하지 않으면 그냥 주머니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이 사기 투자에 걸려서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마음이 아프고,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게 보장된 그 이자를 따박따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게 몇 달 동안 그렇게 이자를 주더니 그 다음에는 점점 투자 액수를 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 확실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본인의 있는 돈 다 집어넣었죠. 뭐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한 서너 달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이 이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 더 투자하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더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간 거예요. 아파트를 잡혀서 은행에서 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었죠. 액수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이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몇 개월 지났습니다. 조금 더 투자하라고. 거기까지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발 빼기도 힘들잖아요. 이제는 친척들이 가서 여긴 확실하다, 이자를 30-40% 준다, 그러니 빨리 있는 돈 다 가지고 와라 해서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다 끌어모아서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 달부터 연락이 없는 겁니다. 부부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 참 성실하게 사는 분이고, 누구 뭐 마음 아프게 하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분인데, 그렇게 뭐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경제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을 처음에 했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뭐 정직하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너무 좀 힘들어해요.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예 조직망으로 해서 그렇게 투자 사기를 벌렸더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속지 말자. 다시 한번 속지 말자. 왜 속는가?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에 그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그런 회사, 그런 개인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혹에 넘어가서 내가 그 욕심에 끌려서 내가 그 미끼를 물지 않도록. 왜요? 마귀와 사탄이 주는 것은 전부 다 미끼예요. 그거 딱 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서.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도 똑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 집 개가 죽었는데요, 이 개 장례식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개 애완용 저기들에 위한 그 묘지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가 최근에 생긴 애완용 묘지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묘지 이름이 참, 내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묘지 이름이 해분, 천국이래야, 천국. 근데 그 한번 그 장례식 치르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 애완용 개나 고양이나 그 장례식 치르는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가 있는데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 장례식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아이 생각을 해보라고, 무슨 개 장례식을 목사가 장례식을 침례하느냐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들어서면서, 그래요 목사님, 참 안 됐습니다. 이 개를 위해서요 큰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이 개 앞으로 그 보험금이 나오면 그 가운데 11조를 내가 바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11조? 얼마나 드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 그러냐고. 그래 진지하게 말을 하지. 그 개가 우리 교회 한 번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아이 알았다고. 그래서 개 장례식을 치러줬대요. 농담처럼 들리는 말입니다만은 그 목사가 뭐 때문에 넘어간 겁니까? 돈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속을 일이 세상은 너무 많은 거예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이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여서 유혹에 빠지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좋은 거, 온전한 선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바라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싶은 온전한 그리고 좋은 선물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땅에서 내가 좋은 거, 내가 온전한 거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가졌으면 어떠고 못 가졌으면 어때요? 가졌으면 가진 대로 살고,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야야야, 안 그래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번역은 따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 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좋고 온전한 선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좋으면서도 완벽한 그 선물, 그건 누가 주는 거?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빛의 아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환을 함께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문제를 함께 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돈은 꼭 거기에 우환을 가지고 옵니다. 가정을 완전히 박살나게 하고요. 왜요? 어둠과 함께 들어오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아버지께 받아서 쓰세요. 마귀와 사탄에게 빌려서 쓰지 말고, 빌려 쓰는 돈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이게 고금리로 해서 이자에.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이자 우리에게 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아버지한테 받아서 쓰라 이 말이에요. 18절 말씀에, 그러면서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여기에 한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피조물로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천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피조물이 누구인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개는 개예요. 이 개가 완전히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개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라고. 뭐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애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 끌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더우니까 선풍기를 딱 앞에다가 놓고, 그래서 애기가 더우니까 선풍기를 놨나 보다 생각하고 자세히 보니까 애기가 아니라 개야.
개가 선풍기 팍 받으면서 뭐라 할 것 같아요? 이 인간아, 나는 인간이 아니요, 난 개새끼요. 개가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개가, 근데 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하천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유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나 시험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 시험 들게 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 그 말을 들을 때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너 언제 시험했어? 내가 언제 너 걸려 넘어지게 했어? 네 스스로가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욕심 때문에 죄 짓느라고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 들고, 네가 그랬지, 내가 언제 너한테 시험 들게 하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에 넘어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덫을 놓고 그 덫에 넘어가서 평생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우리 아버지께 받아서 쓰자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이제 두 소목 불 끈지고 좀 놓으시고.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9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엄청난 이 파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게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통령을 딱 해리스라고 하는 그 민주당 후보가 부통령을 딱 선택했죠. 이분이 너무 대조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20년 이상 군대에서 복무를 했던 군인 출신입니다. 저 시골의 학교의 교사 출신입니다. 이름도 없고 평범하게 살던 분이에요. 그때 이분이 하원 의원 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네소타 그 주의 주지사 이번에 2번째로 하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완전히 털털해요. 시골 사람 같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보면 입는 옷도 그러고, 그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그냥 같이 어깨 동무하고, 그냥 완전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경력이 있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친근하게 다가와주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그렇게 공직생활을 오래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그 흔한 주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의 60%에서 70%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하디 흔한 주식도 하나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이 자기 집도 없이 지금 관사에서 살아요. 이게 한 사람은 T자로 시작하는 그분은 화려하게 짝이 없고, 뉴욕에 있는 그분의 타운이 있습니다. T자로 시작하는 그 타운. 그 타운의 꼭대기에 가면은 이게 수도꼭지가 전부 다 금으로 다 도움을 해놨습니다. 화려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사기를 치고,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에 거짓말을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고. 여러분, 이게요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판결이 났어요. 그 사람하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땅의 거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해요. 사람은 그림자처럼 계속, 여러분, 그림자가 한 장소에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그림자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으로 마음 편하게 삽시다.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욕심 좀 내려놓고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이제 더 이상 크레딧 긁는 거 너무 많이 긁지 마시고, 갚을 수 있으면 긁지만 크레딧 빚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그 갚느라고 평생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느냐면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제가 이 전 세계 도시를 다니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거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뚝 기라성처럼 탁 솟아있는 건물은 은행 건물입니다. 다 그냥 왜 그 사람들만 위하는 일 그냥 죽으라고 하면서 사느냐고요. 그래서는 안 돼. 이제부터라도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